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2장 2절이 되겠습니다. 이사야 2장 2절. 말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오늘 아침 오늘 밤에 증거해 드릴 말씀은 동방 야곱이 가는 길, 동방 야곱이 가는 길. 사람마다 가야 되는 길이 있습니다. 선지자들이 가야 하는 길이 있고, 또 사도들이 가야 하는 길이 있고, 또 순교자들이 가야 하는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에 동방 야곱이 가는 길이 있습니다. 동방 야곱이 가는 길.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야 되는 길이 동방 야곱이 가는 길입니다. 아멘. 그래서 동방 야곱이 가는 길을 우리는 가야 그 길이 승리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구원의 길이고 영생의 길입니다. 아멘. 그래서 동방 야곱이 가는 길은 첫째,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가는 길입니다. 창세기 22장 4절에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란을 떠나서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더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도 오늘 3절에서 2장 3절에서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여호와의 말씀이 말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오면 동방 야곱으로 선택받은 사람은 그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가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동방 야곱이 가는 길은 가장 첫 번째가 뭐냐?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가는 길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즉 델릴의 말씀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그동안은
많은 종들이 된 일의 말씀만을 쫓아갔습니다. 된 일의 말씀을 쫓아갔습니다. 이제는 될 일의 말씀을 쫓아가야 합니다. 아멘. 그 될 일의 말씀을 쫓아가는 종들은 그래서 계시록 1장 1절에 반드시 속히 될 일을 보이실 종들은 될 일의 말씀을 하나님이 보이시니까 그 말씀을 쫓아가는데 어떻게 쫓아가느냐? 읽고 듣고 지키며 쫓아갑니다. 아멘. 읽고 듣고 지키며 쫓아가는. 그래서 계시록 1장 3절에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그래서 오늘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간다는 것은 될 일의 말씀을 쫓아간다는 뜻이고, 될 일의 말씀을 쫓아가는 종은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예루살렘에서 나오는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가야 합니다. 이게 매일매일이에요. 매일매일.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여호와의 말씀에서 멀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멀어지면 안 돼. 멀어지면 안 돼. 여러분, 물이 이렇게 흘러가도 멀리 흘러가는 물은 힘을 못 써요. 그렇죠? 네. 물이 이렇게 흘러가도 멀리 가면 힘을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멀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예루살렘에서 나오는 여호와의 말씀, 이것이 꼭 말일에는 꼭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그래서 매일매일 여호와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며, 그 다음에 그 말씀을 꿀같이 먹는 영의 양식으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가 건강한 사람이 하루에 밥을 3번씩 빼놓지 않고 잘 드시는 것 같이 우리 신앙이 건강한 신앙은 말일에 예루살렘에서 나오는 여호와의 말씀을 꿀같이 먹는 영의 양식으로 늘 삼아야 돼. 매일 꿀같이 먹어야 돼. 그래서 요한계시록 10장 8절로 10절에서 작은 책을 꿀같이 먹으라는, 그러기 위해서 이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삼고 그 말씀을 매일매일 쫓아가야 돼. 그것이 말씀 따라가는 길이에요. 아멘.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영의 양식일 뿐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부예요. 우리의 삶의 전부예요. 우리가 밥을 매일 먹으면 특별하게 어디 좋아지는 거 없는 것 같지만 밥을 안 먹으면 금방 표가 난단 말이에요. 먹어서 특별히 좋아지는 거 없는 것 같은데 안 먹으면 금방 체력이 떨어지고 기운이 없어지고 금방 표가 나는 거예요. 이 말 알아들으세요? 우리가 이 시대에 주시는 예루살렘에서 나오는 여호와의 말씀을 매일매일 먹으면 별로 큰 무슨 일이 없는 것 같은데 안 먹으면 바로 힘을 잃어버려요. 네. 영적 감각이 상실되고 힘을 잃고 방향 감각을 상실하고 이렇게 금방 안 먹으면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시대가 지금 여호와의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삼고 동방야곱이 말씀만을 열심히 쫓아가야 할 때입니다. 아멘. 저는 요즘 보면서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이 현실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느끼고 있어요. 기름등불 없는 사람이나 기름등불 있는 사람이나 다 졸며 잘세. 다 안일과 태만과 게으름에 빠진다는 그런 가운데 깨어있는 자, 우리는 졸며 자는 사람이 되지 말고 꼭 깨어있는 자가 돼야 깨어있어서 졸며 잠을 자고 있는 교회와 종들을 깨우는 사람이 돼야 깨우는 사람. 그래서 오늘 동방야곱이 가는 길은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가는 길이다. 쫓아가는. 여러분 절대로 비진리를 쫓아가거나 사람을 쫓아가서는 안 됩니다. 사람을 쫓아가서 그리고 자기의 유익을 쫓아가서 안 돼. 자기의 유익을 쫓아가지 마라. 아멘. 자기의 유익을 쫓아가서는 안 돼요. 우리가 말씀만을 쫓아가야 돼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곳을 쫓아갑니다. 이제는 동방야곱은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길을 쫓아가서는 안 돼요.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가야 돼. 자, 왜 자기의 유익을 쫓아가면 안 되냐? 잘 보세요. 아브라함과 그 조카 롯이 소돔성 앞에서 길이 바뀝니다.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뭘 쫓아가고 말씀을 쫓아가고 네? 그런데 롯은 뭘 쫓아가죠? 롯은 뭘 쫓아가요? 자기의 유익을 쫓아간 거예요. 자기 유익. 자기의 유익을 쫓아갔다고. 자기의 유익이 뭐예요? 가만히 보니까
초장이 좋고 물이 많은 곳, 거리 가면 잘 먹고 잘 살 것 같거든. 그러니까 자기의 유익을 쫓아갔어. 누구를 쫓아가다가? 아브라함을 쫓아가다가. 자, 소돔성 앞에서 이 둘이 갈라집니다. 그런데 결말이 어떻게 됐죠? 먼 훗날 말씀 쫓아간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보장된 축복을 받았고, 아브라함은 보장된 축복을 받았어요. 롯은 어떻게 됐어요? 롯은 어떻게 됐어요? 롯은 빈손이 되었고 무서운 사건이 일어났어요. 딸과 불륜을 통해서 모압과 암몬 족속이 살아나게 돼. 모압과 암몬 족속이 살아나서 오늘 무슨 국가가 만들어졌느냐면 회교 국가가 만들어진 회교 국가. 그 회교 국가를 통해서 지금 전 세계가 무슨 공포를 겪고 있어요? 테러 공포를 겪고 있다 이 말. 잘 들어보세요. 롯이라는 사람 한 사람이 자기의 유익을 쫓아갔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모압과 암몬이라는 비젤리가 나와서 오늘 전 세계가 골치를 앓고 있다. 복음 받은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 같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보장된 축복을 받습니다. 보장된 축복을 받습니다. 보장된 축복. 아멘. 보장된 축복. 동방야곱이 가는 길은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가는 길이다. 두 번째, 약속을 받아가는 길이다. 동방야곱의 길은 약속을 받아가는 길이에요. 이사야 41장 8절로 10절을 찾읍시다.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아멘. 자, 동방야곱에게 하나님은 약속을 주셨어요. 누구에게 약속 주셨던 것 같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 자, 이들에게 뭘 주셨던 것 같이? 약속을 주셨어요. 약속. 자, 이 마지막 때 약속이 있는 사람과 약속이 없는 사람. 자, 과거에 약속이 없는 사람. 어떤 사람이 약속 없었어요? 이스마엘,
아브라함의 혈통이지만 약속 없었어요. 에서 약속이 없었어요. 오늘 약속이 있다는 것이 곧 뭐냐? 택함이에요. 택함. 약속이 있다는 게 택함을 입은 거예요. 택함. 그러므로 오늘 밤 동방 야곱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믿음의 조상에게 주신 것 같이 약속을 주시는 그 약속이 5가지입니다. 5가지. 자, 첫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거 약속이에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된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또 내가 너를 굳세게 한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리라. 이 정도의 약속이라면 우리가 무엇을 걱정하며 무엇을 두려워해야 될까요? 그런데도 우리는 늘 걱정하고 염려하고 또 늘 힘들어합니다. 오늘 동방야곱에게 주신 5가지 약속. 중요한 건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그 약속이 눈에 띄게 시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 그 약속이 눈에 띄도록 시행만 된다면 누가 걱정을 하고 누가 염려를 하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때가 되면 정한 때가 돼야 돼요. 자, 아브라함도 약속하시고 그 약속이 시행되는데 상당한 시일이 걸렸어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이삭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지만 그 약속이 늦어지니까 인간의 방법으로 하갈을 취하여 이스마엘을 낳으니까 그로 인해서 얼마나 힘들어졌어요. 이스마엘이 낳고도 이삭이 태어나는 데는 10수년이 걸렸어요.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때가 되면 꼭 인간의 방법이 앞서 역사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거울같이 들여다보고
하나님의 약속이 시행되는 그 날을 인내로 기다려야 돼. 인내가 필요해요. 인내로 기다려요. 기다리기만 하면 돼. 아멘. 기다리기만 하면 돼. 그래서 아브라함은 때가 돼서 기다리고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걸 다 이루셨어요. 자, 이사야 41장 8절로 10절에 동방 야곱에게 이 5가지 약속을 주셨어요. 그 약속을 하나님은 때가 되면 반드시 시행하실 것입니다. 시행하실. 그래서 저는 2016년에는 하나님이 그 약속을 시행하실 이 한 해에 시행하실 일이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것이 전부 다는 아니겠지만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약속이 시행되는 역사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어떤 것으로라도 있을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약속받아 가는 길, 동방야곱이 가는 길은 약속받아 가는 길이에요. 약속 없는 사람의 길은 그건 허망한 길입니다. 간들 아무 의미가 없어요. 간들. 그래서 오늘 소망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면 소망이 있습니다. 약속이. 자, 들어보세요. 우리가 어디를 가는데 누구와 약속해 놓은 장소로 가는 사람하고 약속한 일이 없이 그냥 어디를 맹목적으로 가는 사람하고 다릅니까? 안 다릅니까? 다르죠? 네. 아무하고도 약속 없이 어딘가를 가는 사람은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그건 방황한다고 하는 거예요. 방황. 약속 없이 막 어딘가 가는 사람 방황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나 약속이 있는 사람은 방황하는 게 아니고 분명한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복음 받은 여러분, 우리는 약속이 있는 사람. 이사야 41장 8절로 10절에 이 약속이 시행됩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는 기도할 때 약속이 시행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자,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이사야 41장 8절로 10절. 자, 읽으세요. 할렐루야. 이 약속이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시면 사람하고 다른 점이 뭐냐? 사람은 약속해 놓고도 깰 수 있어요. 또 깰 확률이 참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시면 절대로 그 약속을 깨지 않는 분이에요. 아멘.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약속이 있다면 우리는 소망이 있고 또 우리의 가는 길이 축복의 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동방 야곱에게 주신 이 5가지 약속이 시행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람은 예상이라는 걸 합니다. 예상. 이쯤 가면 이런 일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는데 그 예상이 빗나갔을 때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 시행되는 것은 내 예상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그분의 마음이니까. 네, 그분의 예정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안 됐다고 해서 약속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예상대로 안 됐다고 해서 약속이 깨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상대로 안 됐더라도 믿음을 가지고 기다려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그런데 사람은 자기가 예상했던 게 안 되면 좌절하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의욕을 상실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예상을 믿지 말고 매일매일 제단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 그래서 첫 번째가 뭐예요? 내 예상을 쫓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뭘 쫓아가야지? 말씀. 매일매일 말일에 매일매일 예루살렘에서 나오는 말씀을 쫓아가야지. 내 예상을, 내 추측을, 내 생각을 쫓아가지 마라. 그러면 때가 되면 약속은 시행된다. 시행된다 소리를 못 하시는 분은 믿음이 안 생겨서. 약속은 시행된다. 세 번째. 자, 동방 야곱에게 약속이 시행되는 날 새 타작 기계로 쓰여집니다. 그래서 새 타작 기계로 쓰여지는 길, 세 번째 동방 야곱의 길은 새 타작 기계로 쓰여지는 길입니다. 이사야 41장 14절로 15절을 읽어주세요. 아멘. 여러분, 새 타작 기계. 즉 다시 말하면 무엇하는 종? 추수하는 종으로 쓰시겠다는. 자, 추수하는 종으로 쓰여지기 시작하면 마태복음 3장 12절 같이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놓게 합니다.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놓게 해요. 아멘. 마태복음 7장 24절로 27절 같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 갈라지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4장 40절로 41절 같이 버림받은 남자 여자와 데려가는 여자 남자가 나오게 돼요. 아멘.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 같이 기름 등불 있는 여자와 기름 등불 없는 처녀를 갈라놓게 되고,
마태복음 25장 32절로 34절 같이 양과 염소를 갈라놓게 되고, 요한계시록 22장 11절 같이 불의한 자와 의로운 자, 더러운 자와 거룩한 자를 갈라놓게 됩니다. 자, 미약하기만 했던 동방야곱을 하나님이 때가 되면 약속을 시행하시며 새 타작 기계로 쓰여집니다. 그래서 추수하는 종으로 쓰실 때 갈라놓으시는 역사가 일어난다. 자, 지금까지는 양과 염소가 함께 있어서 양이 힘들어 했는데, 때가 되면 양과 염소를 갈라서 양으로 하여금 평안하고 염소에게 시달림이 없이 가도록 한다는. 여러분, 출애굽 때도 요단강 앞에까지 오는데 40년이 걸렸어. 40년이 걸리는 동안 하나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사람과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갈 사람을 다 구별해서,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갈 사람은 다 쓰러져 죽게 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갈 사람은 살아남아서 가나안 땅에 약속의 기업을 얻게 하십니다. 그 출애굽 때 있었던 일이 우리 시대에 거울같이 돼서 이제 이런 일을 확정하시는 때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새 타작 기계로 쓰여지는 길, 새 타작 기계로 쓰여지는 길.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오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나오는 그곳과 멀어지면 안 되는. 그래서 말씀 나오는 곳에 있어야 되는데 거기를 떠난다든지 거기와 멀어진다든지 굉장히 어리석은 사람. 마귀는 바로 예루살렘에서 나오는 말씀을 못 받게 역사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그걸 지켜내야 돼. 말일에는 모든 것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역사하는 거예요. 말씀도 예루살렘으로, 생수도 예루살렘으로, 또요 보호도 예루살렘, 형통함도 예루살렘으로, 전부가 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이루어지는. 그래서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다고 그래요. 형통하다. 그래서 새 타작 기계로 쓰여지는 길, 새 타작 기계로 쓰여지는 길. 네 번째, 동방야곱의 길을, 동방야곱이 가는 길은 이제 네 번째에 들었으니까 구별된 사랑을 받는 길. 아멘. 말라기 1장 2절로 3절. 구별된 사랑을 받는 길. 구별된 사랑. 자, 이제 동방야곱이 요쯤 오면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길. 이때부터 좋아지죠? 사랑받는 길로 가는. 말라기 1장 2절로 3절. 자, 읽어주세요. 네,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합니다. 동방 야곱이 말씀을 쫓아가야 그분의 사랑을 받아요. 말씀을 쫓아가던 사람이 말씀을 쫓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도 받지 못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은 말씀 쫓아가는 아브라함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말씀 쫓아가는 동방 야곱을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자, 이 사랑이 구별된 사랑입니다. 또 이 사랑이 이사야 43장 3절로 4절에 보배롭고 존귀해지는 사랑이며, 아멘. 생명을 지켜주시는 사랑이에요. 자, 이 사랑을 받는 야곱이 보배롭고 존귀해지고, 그리고 생명을 보장받는 사랑이에요. 생명을 보장받게 하는 사랑이에요. 이 사랑이 스바냐 3장 17절로 20절에 잠잠히 사랑하시는 사랑이에요. 잠잠히 사랑하시고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는 사랑이에요. 아멘. 칭찬과 명성을 얻는 사랑이에요. 칭찬과 명성을. 자, 이 사랑이 요한계시록 3장 9절, 요한계시록 3장 19절, 이 마지막 때 받는 사랑이에요. 원수로 발 앞에 절하게 하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사랑. 그러므로 구별된 사랑을 받는 길이다. 아멘. 구별된 사랑을 받는. 하나님은 동방 야곱을요 이렇게 특별히 사랑하셔요. 특별히 사랑. 아멘. 그래서 동방 야곱이 가는 이 길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길입니다. 자기가 사랑받고 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걸 본인이 늘 알고 느끼고 가면 행복한 겁니다. 행복한 거예요. 행복한.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에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가는 사람은, 그걸 느끼고 그걸 알고 가는 사람은 늘 영적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야 돼. 그래서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도 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도 하는 거예요. 잘 못하는데도 책망도 없고 징계가 없으면 그 사람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책망과 징계가 있어야 돼. 책망과 징계. 책망과 징계가 있다는 게 지금 사랑받고 있다는 증거예요. 책망과 징계는 저주가 아니에요. 오늘 이걸 알아야 해요. 따라하세요. 책망과. 따라하세요. 책망과 징계는 뭐가 아니야? 저주가 아니야. 저주가 아니야. 책망과 징계는 저주가 아니고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도 징계도 있는 거예요. 버림받았으면 책망도 징계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도 있고 징계도 있는. 그런데 책망과 징계가
못하지 않대. 에? 책망과 징계가 즐겁지는 않다는 거예요. 에? 그래서 책망과 징계 받는 사람이 하하하 호호 하지는 않아요. 왜? 왜? 즐겁지는 않으니까. 히브리서 12장 5절로 13절. 자, 하나님한테 책망받고 징계받는데 뭐가 즐겁어요? 그러나 사랑이에요, 사랑. 자, 요한계시록 3장 19절을 찾으세요. 요한계시록 3장 19. 그래서 우리가 책망받거나 징계받을 때 즐겁지 않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오늘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책망받고 징계받는 사람은 사랑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읽으세요. 그래서 동방야곱은 하나님의 책망이나 징계가 있을 때 어떻게 하면 되냐? 더욱 열심을 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책망과 징계는 어떤 사람이 받느냐? 안일하고 게을러지면 책망을 받아요. 내용이 그렇잖아요. 그러므로 회개하고 뭐 내라? 회개하고 열심을 내라. 여러분, 책망과 징계가 멈춰지기를 원하거든 회개하고 열심을 내야 돼. 회개하고 열심 내면 책망과 징계가 멈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받고 있는 동방야곱에게는 어떨 때 책망과 징계가 오냐? 안일, 태만, 게으를 때, 열심으로 하지 못할 때. 그래서 오늘 저녁에 열심을 구하세요. 열심을 해. 뭘 해도 대충 하면 안 돼. 열심으로 해야 돼. 열심. 5번째. 많은 사람을 살리는 길을 가야 합니다. 아멘. 많은 사람을 살리는 길을 가야 돼. 어떤 길을 가면 안 되고 죽이는 길을 가서는 안 돼. 사람을 살리는 길을 가야 돼. 다니엘서 12장 3절을 찾으세요.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아멘. 자, 동방야곱이 말씀을 쫓아가고 약속받아가고 세타자 기계로 쓰여져서 구별된 사랑을 받게 되면 이때부터 사람 살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가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로 통해서 사람을 살리게 하는 거예요. 내가 살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살리는 게 나로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살리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을 살리게 합니다. 그래서 사람 살리도록 이 동방야곱에게 뭘 주시냐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지혜를. 못하는 지혜. 사람 살리는 지혜를 주는 거예요. 사람 살리는 지혜. 그 사람 살리는 지혜가 뭐냐? 마태복음 24장 45절로 46절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지혜.
아멘.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지혜. 이 지혜로 사람을 살리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살리냐? 영광의 빛을 비추셔서 빛의 아들을 만드셔서 사람을 살리는. 빛의 아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로 6절 같이 빛의 아들을 만드시는, 빛의 아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사야 60장 1절로 3절 같이 그 종에게 영광의 빛을 비추고 그 종을 붙들린 별로 쓰셔서 사람 살리게 하는. 계시록 1장 20절 붙들린 별로 쓰셔. 자, 이 세 가지 역사를 통해서 사람을 살리는 동방야곱으로 쓰십니다. 우리는 요 길로만 가야 돼요. 요 길로만 가면 우리는 복을 받는 거예요. 동방야곱에 가는 길은 바로 이런 길이에요. 자, 마지막 남은 길이 뭐냐? 사람 살리는 길이에요. 사람.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말씀을 무장하며 시련 연단을 겪으면서 뭐 검열을 받으면서 이렇게 가지만 이제 때가 되면 사람을 척척 살려내는 거예요. 척척 살려. 말씀 한마디에 사람이 척척 살아나요. 말씀 한마디에 아멘 하고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면 사람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는 사람은 앞으로 우리가 분별해야 돼. 이 살아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아멘 아멘 하면서 살아나. 아멘 아멘 이렇게 하는 사람은 살아나는 사람. 죽은 사람은 아멘을 못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 때를 따라 주시는 양식을 전하면 아멘 아멘 하고 사람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멘 하거들랑 아멘을 막 열정적으로 크게 하거들랑 저 사람 살아나는구나 이렇게 믿으셔도 돼요. 이 역사로 살아나지 않는 사람은 아멘을 안 해요. 그래서 아멘 아멘 하면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많은 사람을 살리는 길. 이게 동방야곱이 가야 되는 길이에요. 자, 이 길로 가야 돼요. 바로 이 길이 동방야곱이 가야 되는 정로입니다. 정로. 정로가 뭐예요? 바른 길, 옳은 길, 합당한 길이에요. 그래서 결론은 동방야곱이 정로로만 가야 한다.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말합니다. 길이 아니면 가지를 마라. 길이 아니면 가지를. 오늘 동방야곱은 정로가 아니면 가지를 마라.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했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그래서 예수 따라가라. 예수 따라가는 게 뭐예요? 말씀과 진리를 따라가는 길. 그래서 오늘 결론은 동방야곱이 정로로만 가야 한다. 이사야 30장 21절을 다 같이 찾으세요. 이사야 30장 21절. 다 같이
찾으셨으면 소리내서 읽어주세요. 이게 정로. 여호와의 말씀 쫓아가는 길이 정로예요. 동방야곱은 정로로만 가야 돼요. 약속받아 가는 길이 정로요. 새 타작 기계로 쓰여지는 길이 정로요. 구별된 사랑을 받는 길이 정로요. 많은 사람을 살리는 길이 정로입니다. 오늘 이 동방야곱이 이제 정로로만 가야 한다. 기도드립니다.